경건을 허무는 이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가 마치고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주중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함께 다루었는데요. 1장을 다루면서 이 베드로 후서의 개관, 다시 말하면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같은 저자와 같은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먼저는 저자가 1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1절 말씀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 전서와 다르게 베드로 후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1절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도 베드로 전서에서도 함께 다뤘던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한 트집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매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어휘나 문장력에 있어서 좀 뛰어나지만 베드로 후서는 어휘력에 있어서 그리고 문장력에 있어서 베드로 전서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만 보아도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간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는 대필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전서 5장의 말씀에는 그 대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실루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라고 할 때 그 실라가 바로 실루아노죠. 이 실루아노가 베드로 전서를 대필했기 때문에 실루아노는 헬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 대해 능통했었고 그래서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대필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친필이거나 아니면 다른 대필자를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필자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스스로 썼을 수도 있고 다른 대필자가 썼을 때에도 이것은 실루아노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필자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자가 다른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모두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는 정황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 전서와 같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혼용해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나왔던 단어들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죠. 귀한이라는 단어, 그리고 덕이라는 단어, 그리고 벗어버리고라는 이런 단어들, 그리고 목격자라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로 쓰는 단어들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가 같은 저자에게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설교를 드러내고 있죠. 사도행전 1장과 3장의 말씀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에 들어있는 그 설교문 안에 있는 이야기의 그 용어들이 또한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설교했었을 때의 그런 어휘들,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에 나타나는 어휘들이 서로 혼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자가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문장력은 대필자의 실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휘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저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 다시 말하면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베드로 전서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3장 1절의 말씀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아멘. 자, 3장 1절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편지를 어디에다 썼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소아시아 동부와 북부에 포진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로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아시아 부근에 있었던 동부와 북부에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해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서신을 동일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두 번째로 맥락의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서에서 말하는 바를 후서에서도 언급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전했던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베드로 전서에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죠. 이제 내세적인 신앙의 지향점을 가지고 현세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실을 짚어주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접근이 후서에서도 나타나죠. 이 내세적인 지향점, 이것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1장 1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1절. 자,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베드로 후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 지향점을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하는 그 지향점이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 다시 그 나라가 임할 때를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11절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세적인 신앙을 기반을 할 수 있는, 이 내세적인 신앙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현세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의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실의 어떤 체인입니다. 순환적인 요소들이죠. 자, 5절부터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핵심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믿음에서 어디로요? 사랑으로 전달되어질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닮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닮아지는 그 모든 행실을 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라고 얘기하죠?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덕을, 덕이 지식을, 지식이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이라고 하여서 순환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또 좀 깊숙이 보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덕을이라고 할 때 믿음이 우리의 행실, 바로 덕에 대한 부분을 온전케 한다라는 것. 근데 그 덕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이릅니까?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다른 세속적인 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정도의 바로 복음적인 가치관 안에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라는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지식에 이른 자가 해야 될 절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달려가는 그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이 세상 사람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식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잣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부터는 복음은 온전히 전할 수가 없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형제 우애, 그리고 형제 우애에서 사랑으로까지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결국 베드로 전서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정확하게 그대로 다시금 적용되고 요점이 정리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10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이 믿음의 행보가, 행실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제대로 행실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문제였느냐, 바로 10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렇게 얘기하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들이 희미해져 갔을 때, 그것이 희미해졌을 때에는 결국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체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그렇게 얘기했죠? 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은 그럼 뭐예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행실이 없는 자들은 맹인과 같은데, 이들은 옛 죄가 깨끗하여야 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 왜 잊었습니까? 10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었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후서에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한 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도 얻고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바르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에서 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무엇이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자, 불러주셨음에도 잊은 자는 덕으로 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수 없는 자는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는 절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순환적인 삶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부르심 앞에서 헷갈렸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분명한 내세적인 지향점, 그리고 현세적인 신앙의 강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맥락상 베드로 전서의 저자와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틀린 저자가 아니다. 같은 저자라는 그 사실을 보면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죠. 이 맥락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이 바로 베드로가 전서와 후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뭐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뤄보아야 될 개관이 무엇이냐면 변화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가 전서와 변화되어진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베드로 후서가 변화되어진 것은 상황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 후서에 쓰여진 이유이기도 하고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보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상황이 변했느냐?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교리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가
전서에서는 말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후서에서는 왜 다시 오지 그 말세가 오지 않음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건 교리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자, 왜 어떤 상황이 바뀐 것입니까? 자, 두 가지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전하려고 했었던 내세적인 지향점을 거스르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쓸 때에는 그것이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다시 말하면 내세적인 지향점을 부인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득세를 하고 있는 모습 안에서 상황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재차 강조해야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아멘. 자, 이게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당연하죠.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만 재차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거스르는 자들 때문에 너희가 현혹되어서 정말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상황의 변화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이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난 바로 직후에 그가 사형을 받게 되어졌고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은 네로 황제이고요. 그래서 이 이제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매우 정확한데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죽기 전에 이 사형이 이루어졌겠죠. 바로 그래서 67년경으로 이 서신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67년경에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언과도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바로 이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 개관에 대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붙들라. 19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비추는 등줄과도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이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19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 위에 무엇이 있느냐?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베드로와 같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야말로 성령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걸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을 쓰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차적인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들이 나타나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견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견고하게 서 있으므로 그 교회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진리가 견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들도 소중하지만 사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의 경고에 서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험에 의존하면 경험에 교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면 경험에 성경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경험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 경험이 먼저가 아니고 내 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나 주님이 나에게 앞에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분명하게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경험이 그때부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 스스로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진리가 붙들려 있어야 그때에 그것이 꽃이 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정돈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구난방으로 이리저리 흔들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진리를 붙드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맥락이 이제 선명해질 것이죠. 자, 1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짓 교사와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정확히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파, 그러니까 할례파들,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우리가 주일에 같이 많이 보고 있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하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개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어떤 한 계파나 어떤 한 이단 종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의 타겟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거론되어지지 않지만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거짓 교리들은 무엇이냐? 바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의 중반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당시에 나타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동정녀께서의 탄생으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오류를 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이단들을 통하여서 매우 확산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매우 중요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핵심이 무너진 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어떠한 선에 대한 강조를 하든 어떤 자신의 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것을 주장을 하든 여러분, 핵심이 무너져 있으면 결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통일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거가 가정, 예를 들면 가정연합 이런 것들 하죠. 하다못해 그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하는 공헌도에 있어서는
뭐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제법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무너져 있는 그 교리가 결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교리는 그 중간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넣는다고 해도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서도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이 무너지면 3절이 사라지면 5절부터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신적인 그러니까 신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과 그의 경건의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이 그분에게서부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중간에 어떤 믿음의 덕의 지혜의 절제의 인내를 제 아무리 얘기한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핵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덕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한다.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더 많이 얘기하고요. 사회복음을 얘기하는 자들이 더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행실적으로 더 바른 행실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도 그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사회개혁가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존재적으로 우리를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우리를 이제는 모두 무너지고 우린 다 죽고 누가 사셨어요?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 이 두 가지가 1장의 말씀에 너무도 중요한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너지면 그것이 희미해지면 더 이상 우리는 덕을 세워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이단 바로 경건을 허물고 있는 이 이단에게 대한 우리의 바른 잣대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라고 1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전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왜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림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그는 내세적인 지향점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들은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육체가 다시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은 육체가 다시 사고 썩어진 것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느냐? 뭐 자연 법칙상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겠나?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재림에 대한 진리가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이미 그것을 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은 픽션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그들에게 뭔가를 짜잔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면 그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를 하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한 그에서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소리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신 매우 가장 절대적이고 정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바로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것들을 들었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실제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존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장의 말씀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경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것은 체험이 아니라 진리를 현혹하는 자들에게 반박할 분명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간증 정도, 뭐 그냥 일화의 하나의 토막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든 근거를 반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할 바로 그 근거를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본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의 경험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본 자들입니까? 단순히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경험은 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험은 단지 내 안에 간증거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러한 것 역사를 내가 경험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명확해진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진리를 명확하게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3년에 주님의 뜻 가운데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부흥되어야 합니까? 진리가 명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그 교회가 어찌 생명력을 잃을 수 있느냐.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데 어찌 교회가 잠잠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진리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진리가 체험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러한 통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 멸망을 재림의 때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우리의 본보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타락을 방조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신앙의 타락을 방조했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걸 잘 얘기해 주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말세가 다다를수록 여러분 더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말세도 아니고 세상에 즐길 것을 더 즐길 것을 누리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호색하고 탐닉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행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아멘. 자,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결국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의 말은 지어낸 말이라는 겁니다. 탐심을 주장하게 만들고 여러분 또 뭡니까? 그 안에 호색을 탐닉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너희가 지어낸 말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조장하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잘못된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결론은 심판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 거짓 지어낸 말이 심판을 다다르게 심판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이 경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씀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씩 대입을 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의 말씀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옥이 있는 이유죠.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처리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이 지옥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5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던 자들, 호색하고 탐닉하고 그 탐심에 눈이 멀게 되어서 그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야 드리게 되어질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심판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은 무엇이죠? 6절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 심판의 본보기를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 징계하시며 심판하셨죠. 이거 징계를 보면서도 모르느냐? 이 호색과 탐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그것, 바로 영원한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되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옥의 설교를 안 한다 해도 지옥은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점점 더 징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는 것이 의로 간주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절대로 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처리할 처리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죄의 하수 처리장, 죄가 처리되어야 될 곳, 거기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죄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여겨져서 우리도 역시나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반드시 있고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대로라면 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을 계속 조장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느냐, 그것들을 방조하고 있느냐, 교회가 점점 진리에서 흐려지게 만들고 있느냐를 지금 죽음 앞에 선 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차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자, 결국 여러분 경건을 허무는 이단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경건을 허무는 이단은 누구냐면 어떤 특정 종교파, 종교 집단이 아니라 지금 진리를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으면 흐릿하게 만드는 것, 심판이 있으면 흐릿하게 만드는 것, 복음의 가치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경각심을 가지라.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진리로 여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속에 빠져서 살면서 심판과 징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의 맥락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흐릿하면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건진받음의 의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부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수행하신 그 공로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 스스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의 이해의 가장 첫 출발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그 죄수도 알았던 바예요. 그 죄수가 낙원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로서는 안 되는 걸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일 수가 없잖아요. 그의 구원에 대해서 저는 판단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온전하여야 구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 편에 있어야 되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을 깨달아야, 나로선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절망인지 알아야 은혜이잖아요. 나는 안 되는 걸 알아야 은혜잖아요. 나도 되고 은혜도 됩니까? 아니죠. 나도 되고 복음도 됩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현혹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 타락을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타락을 조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타락 앞에 서서 거기에서 호색하는 자에게 야 그대로 가도 상관없어라고 말할 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경고를 다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잊어서는 안 될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롯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도덕하는 의로운 롯이 건져주시 이는 이 의로인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롯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뭐예요? 염소 새끼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요. 말씀의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의로운 이유는 그가 주님이 택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는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를 싫어했던 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여러분 이 이단이 누구예요? 경건을 허무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색깔을 모르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롯은 누굽니까 도대체? 주님은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세상을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졌대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워야 될 자의 심령이 상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그때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섰으면 교회로 살아야지. 진리로 섰으면 진리가 그 다음엔 열매를 맺어야지. 믿음에서 덕이 세워지고 덕에서 지식이 나타나고 지식으로는 절제가 나타나야지. 왜 여기서 진리를 잊은 자처럼 살아가느냐?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네 왜 이단과 같이 행태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있는 시천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도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는 자, 진리를 들었음에도 감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제는 그 복음이 더 이상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는 자가 된다면 부끄러운 구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비참함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차라리 지옥 백성인 게 더 나에게 어울리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서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론 그 비참함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심이 내 안에 더 큰 감격이 되겠지만 어찌 우리가 그 자리에 그렇게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셋째가 뭐 매일같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공룡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공룡이 될 수 없습니다. 공룡 행세를 하면은 여러분 공룡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20살 되고 30살이 됐는데 크앙 하고 있어 봐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를 믿고 복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베드로처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이고 그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중심부에 있었던 자예요. 모든 것을 그가 알고 이제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보았느냐? 그 분의 삶을 보았느냐?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으면서도 그분의 인생은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덕을 세울 수 있고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 옷 입은 자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택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얕은 주님 앞에 축하드리는 박수 몇 번 올려드리는 것이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금 복음이 깨달아지는 날이 성탄절이어야죠. 와, 왜 나셨습니까? 주님 왜 나셨습니까? 그렇군요. 나를 위해서군요. 주여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누구입니까?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탄절에 왜 우리가 나가서 생명운동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더욱더 명확한 거 아닙니까? 나는 믿었는데 그 어떤 아기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하겠냐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없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존 파이퍼와 같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죽을 수밖에 없다면 죽을 수도 있다면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자이고 그러므로 또 한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될 자입니다. 광장에서 어디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포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를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복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선자로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자. 할렐루야.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